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는 말이지만 이게 지금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아침에 드리는 시, 저녁에 드리는 시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밤에, 아침에, 밤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시를 읊조리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게 언뜻 드러나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규칙적이면서도 한면에서는 밤낮으로 읊조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밤늦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모습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침시, 저녁시, 아침시, 저녁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의 형태들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뭐 아래 사람이라면 명령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유형이죠. 간곡한 청유입니다. 이게 좀 농도가 센 청유죠. 반드시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고 지금 현재 풀어야 될 다급함이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 말의 내용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상달되는 거죠. 급합니다. 이런 겁니다. 급합니다. 빨리 들어주십시오. 내 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게 만약에 다윗의 노래라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왕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면 정말 자기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시고 자기는 그 왕의 명령을 듣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서브, 보조적인 그런 존재,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은 하되 그가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종이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임, 직책, 세상에서의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면 우리는 구할 것이 딱 정해져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탄원 이게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회사를 이끄는 리더로서 때로는 관원으로서 근데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신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독대할 때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걸 재정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겠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그 추석에 보니까 이 기도하나이다가 이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차례로 나열하는 우상숭배자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 홍동백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빨간 것은 어디 놓고 파란 것은 어디 놓고 하면서 이게 칠서정연하게 제사상을 차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형태도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위치, 놓아야 될 위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 처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한 다음에 제사에 임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직성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고 정직함.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주님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또는 친구와 격없이 대하는 그런 관계는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직은 하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동시에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반영하면서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그게 정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거룩한 무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를 예배 때 드러내실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필요가 있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룩한 무질서 이것들은 열어놓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할 수는 없죠. 늘 뭐 다리 아프다고 맨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우리 의지를 들여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냥 항상 뭐 큐티를 하듯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입을 닫고 있거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기 쉬운 일이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낮음, 왕 앞에 서 있는 자의 처신, 아버지 앞에서의 그 자녀로서의 어떤 격, 이런 것들을 힘써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잘 정돈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 뭐 때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앞에 우리는 막무가내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항상 두 가지 요소죠. 대화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격체에게 말하고 인격체가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죠. 보려고 하고 꼭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격체가 내가 말하는 것,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를 대하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없어도 그가 기분 나빠한다든지 흡족해한다든지 이런 공감이 필요한 거죠. 인격체와 인격체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막 싸대고 끝나는 이건 관계가 아니죠. 내 할 말 다 하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인격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상대방의 인격체라면 내가 말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혹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들이 짓밟고 지나간다면 사과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수하되지 않고. 그래서 피드백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야 되고 대화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면서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귀찮죠. 관계는 최대한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안 하는 사람이 화면에서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귀찮다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귀찮아하는 것, 이게 회개할 죄입니다. 나에게 관계를 걸기 위해서 관계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계하기는 쉽나요? 어렵죠. 우리도 어렵지 않나요? 누군가 우리 나름대로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는데 용기를 내서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귀찮아한다. 이건 아주 불순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계를 걸어올 때 할 수 있는 극진한 태도로 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격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에게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에게 또는 하물며 하나님에게 피드백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마구 쏘아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격체에 대한 모독이죠. 유독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나 편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때로는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딘 편이라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이런 일은 대단히 오만하고 불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쉽게 가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혹여 그렇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사실 정성을 다해서 그를 접대해야 되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성경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하고 이득관계가 별로 없지만 성경은 굳이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도록 되게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도덕성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이득이나 내 삶의 중요도와 상관없는 그 객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런 얘기도 하시죠. 어떻게 알겠냐? 혹시 너희들이 천사를 대접할지. 때로는 주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해득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반응을 그리고 진심어리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바라리이다.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열어놓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관계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마음을 안 열면 상처도 안 받죠.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아놓고 관계가 되나요? 상처를 각오하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할 것, 아프게 할 것, 이것을 각오하고 관계는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팠다,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햇볕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닫나요? 그분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아니야라고 말하실 때도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요한 사람은 사실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개도 있고
말도 있고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있잖아요. 동물도 온 세상 피조물도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독처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뭐 배우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동급의 인격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급의 인격체. 이것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를 무시하고 나서. 아무도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산에는 굳이 안 간다 할지라도 담을 쌓아놓고 혼자 독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혼자 독처하는 사람이 마귀밥입니다. 마귀의 밥. 혼자 독처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복잡하지는 않겠죠. 혼자 있으니까. 근데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정리된 게 아닙니다. 가라앉은 흙탕물일 뿐입니다. 가라앉은 흙탕물. 원래 우리가 흙탕물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흙탕물임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가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이렇게. 깨끗한 물같이 착각을 합니다. 평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라앉은 흙탕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처럼 모두 관계를 끊고 속세를 끊고 혼자 독처한다. 중들이 거룩합니까? 가라앉은 구정물에 불과합니다. 그 찌꺼기가 켜켜이 가라앉아서 언제든지 미세한 자극만 주면 다시 더러워지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관계 안에서 치지고 볶고 싸우고 이 오이코스죠. 그게 오이코스에서 불편하고 힘든데 그냥 치지고 볶고 싸우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게 인격체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범죄입니다. 사랑은 그 요소 안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것은 그 인격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사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그와 대립하고 있는 자의 부도덕함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죠. 우리와 상대하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래 악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지금 시편 기자가 이방 신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의 차이를 보고 있죠. 이방 신들은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죠.
그의 기대와 만족만 채우면 그들 따르는 신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도덕성이라고 이 말 저 말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성이고요. 근본적인 기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면에서는 어제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우리를 악인으로 지칭하면서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다 내재하죠. 피해자 또 가해자. 세상에 피해자만 존재하나요? 우린 또 누군가에게 가해자거든요. 한 면에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한 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뻔뻔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는데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나 뜨겁지 않던가요? 저는 종종 제가 나 뜨거운 걸 발견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막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혼자 있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예배할 때 또 조용한 어떤 시간에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툭툭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교만했었구나. 내가 거만하게 행동했구나. 내 안에 우월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 옳았지만 그 옳은 것 속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교만함과 누추한 인격, 자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툭툭 섞여 나오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교만한 태도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낯뜨겁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섞여 나와서 우리의 관계를 정말 순결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걸 보죠. 그래서 이런 시편 5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세울 수 없는 우리의 처지도 동시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주의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 안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유혹. 상대방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악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악한 기세를 가지고 나에게 대하잖아요.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대체로는 상대방이 악한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할 때 쉽사리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거든요. 우리가 그러기 쉬운 존재죠. 이런 것에 대한 염려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명예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래서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피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때. 권위자가 너무너무 악한 경우, 상대방이 너무너무 악한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 순간, 능동적으로 보복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다시 악의 도구가 되는 상대방의 악과 동일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우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되고, 야곱은 라반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모세도 폭군이 되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열린 무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악취가 심하겠습니까? 무덤이 열려있다. 이스라엘은 무덤이 이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처럼 파묻는 게 아니고 그게 문이 열려있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에서 냄새가 나는, 악과 부합할 때 혐오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혐오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혐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게 있죠. 혐오는 뭐 동성애자들이 혐오는 뭐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혐오야말로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이 방어막이 됩니다. 똥을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똥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만지고, 그리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우리가 누추한 그리고 더러운 이런 것에 완전히 무방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숙자들이 옆에 오면 사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 누추함, 그들을 사랑한답시고 우리가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러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도우러 갈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혐오의 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배고픔도 도와주지만 그들이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추함이 누추하다라고 알려주는, 동성연애자들이 불쌍하죠. 한면에서는 우리가 다 염려할 만한 것들이 있듯이
뭐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추함은 어떻게 합니까? 더럽다고 말해줘야죠. 더럽다고.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너 더럽다는 거예요. 너 더러워. 깨끗이 좀 살아라. 냄새 나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누추한 냄새, 그 인격에서 나는 누추한 냄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인지할 때 우리가 동일한 처지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똑같이 누추하고 똑같이 냄새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화날 때,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 밑바닥에 있는 누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주로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 언어로. 그래서 화날 때, 마음이 다운됐을 때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냄새나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말한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이다. 막무가내로 인격체에 대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마음껏 보복하고 그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나기 전에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게 되죠. 오이코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고.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닫혀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을 떠나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동시에 저도 주님 떠나지 않도록 이게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착하는. 상대방의 악을 고통스러워함과 동시에 두려워함.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이 고통과 두려움, 경계, 뒤섞여 있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아직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 것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받은 악에 대해서는 주님 손에 완전하게 올려드리고, 그분은 무한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붙드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는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들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면할 때 늘 똑같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소 격렬할지라도 정직함이 필수죠. 정직함.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의 큰 것이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침상에 주의 평강을 보내주십시오. 그 은밀히 일어나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평강을 보내주십시오. 새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돋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육적인 수척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마음껏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관심을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 아프다고 말하면서 교류하게 해주십시오. 무정한 자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타인과 나에게 높은 담을 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종류의 담이 허물어지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